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 가운데 하나가 고통은 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느냐, 이 고난은 도대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고난은 다 물질의 결핍, 가난 때문이다, 가난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면적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만약 가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덴마크라든지 저 핀란드라든지 그 북극에 있는 그 나라의 GNP, GDP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는 전혀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행복지수가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하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네팔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행복지수가 훨씬 유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고통의 원인은 가난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원인은 배우지 못한,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무지 때문이다. 여러분, 확실히 무지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식 하나마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계속 날마다 해로운 믹스커피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기름에 튀긴 음식을 계속 즐겨 먹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백 배의 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들거나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식이 충만한 박사들이라든지 PhD가 몇 개 낸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고통과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고통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뿌리는 이 무지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보십시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은 물질의 결핍이나 무지보다는 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정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끼리 인간관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부분적인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궁극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교회에 있어서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른다는 거,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랬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불가지론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고통의 근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인간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리, 이 지정된 이 질서를 인간이 그것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자신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면서 타락이 시작되었고 죄가 들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이,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타락을 말씀하고 있고 이 타락의 결과로서 형벌로서 이 고통이 왔음을,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 이 기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 107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인생들이 당하는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며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는지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사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여러분, 흑암은 문자적으로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은 문자적으로는 이것을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과 무덤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공고, 이 심령의 모든 생명의 기운들이 다 빠져나고 건조한 이 곤고한 이 상태와 쇠사슬의 매임, 굵은 사슬에 우리 몸이 칭칭 동여매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포로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절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고통과 절망에 있는 상태를 역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인간이 왜 이런 지경에 떨어져 있느냐, 그 원인을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인생이 당하는 비참과 이 고난의 이 근본적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은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 이렇게 교적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비참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 당신 본인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진리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바로 애굽에서 구원이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마치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던져놓는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인간은 생명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인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이 멸시하다는 이 단어는 이것은 신성모독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죄이다, 그 삶을 돌이켜라.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멸시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밟아버리는 거죠. 씹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처치에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견 옳은 대로, 여러분, 그게 인류 최초의 타락의 사건 아닙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니 그것을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첫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 이 쇠사슬 아래 공고하게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늘 1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또 피조물에 대해서 주님은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보호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피조물과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당신의 엄중한 공의로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고통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통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필요할 것 같으면 육체의 고통으로 다루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의 문제로서 그 사람을 다루기를 주님 원하실 때는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루시기 합당하면 자녀 문제로 다루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 고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로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주신 이 결과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고통의 이 묘미,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시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 환난을 당한다고 다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타자를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데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원망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보편적으로 어떤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부어졌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자신이 용감무성하게 달려가던 그 길을 일단은 멈춥니다. 멈추고 이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런 것을 숙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매우 우리 인생들에게 절겨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삶을 고치려고 하실 때에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여러분, 고난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다가 고난을 딱 당해보니까 자기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신앙의 ABC를 다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차라리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타락하고 방종하였고 망나니처럼 살았을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항상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의 고난은 그것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복의 또 다른 얼굴의 모양을 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질주하는 내 이 죄악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징계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는 자는 오히려 사생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자주 받느냐. 어떤 사람은 좀 순종적인 그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드문드문 받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징계가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의 아버지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니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됐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윗이 아도니아 너가 아니고 솔로몬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식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그 징계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는 우리가 이 땅에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징계는 계속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다가올 때, 징계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지금의 내 영혼보다 더 순결한 영혼을 원하시는구나, 더 내 신앙이 정금같이 주님이 빚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져 있을 때에 돕는 자가 없어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찢으실 때는 인간이나 누구도 거기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만하십시오. 이 사람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이 환난과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는 누군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고난과 연단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 속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 반응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고통이 주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있어도 보십시오. 누구도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면초가 가운데 가두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라는 목적이 바로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은 13절에 의하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면초가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도미의 손길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나는 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면에 맡겼지만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과 이 그늘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작은 불빛이라도 비춰오면은 그 길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이 사방이 모두 캄캄한 속에 갇혀 있으면은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끌어서 빛 가운데로 지금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망의 쇠사슬에 매였다고 앞에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쇠사슬에 매인 이 얽어맨 줄을 바로 하나님이 끊으셨도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얽어맨 줄 가운데서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해양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은 이 해양 생태계의 이 특별한 이 구조 요원들 같은 경우에 이를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보면은 이 바다 거북이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 낚싯줄이라든지 그물에 완전히 감겨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잠수 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큰 고래도 또 그 밧줄이 또 온몸에 걸려 있더만요. 그래서 그걸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그 몸에 그 감겨있던 밧줄을 끊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굵은 밧줄이 이 고래를 이 감싸고 있는지 이 등이 푹 패였어요. 벌써 푹 패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두면 그냥 부패해서 죽어버려요.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가 사람의 어떤 낚시 바늘을 물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가는 낚시 이 줄이 발을 묶고 있고 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목에 또 낚싯줄이 수십 번 감겨 있고 절대로 거북이 스스로 자기 목에 감긴 낚싯줄을 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잠수요원들이 이 닛바 같은 거로 다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하게 해서 바다에 보내니까 그냥 헤엄쳐서 가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사슬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중독에 걸린 사람들, 포르노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지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약물이나 어떤 감호 조치나 어떤 격리나 어떤 정신적 치료나 철저하게 그 사람 밖에서 안으로 치료를 해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은 깊은 죄의 이 사슬이 그 사람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바다거북이나 상어나 고래가 이 낚싯줄과 그물을 끊지 못하듯이 그 사람은 절대로 풀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을 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환난과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그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지각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고난에 빠진 사람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치유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면역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은 100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슬을 끊어주시도록,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도록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높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논문과
이 쇠빗장은 고대 시대 때 성문의 이 입구가 이 성문이지 않습니까? 이 성문의 입구를 불화살을 쏘아서 이 성문의 이 문짝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문을 이 노쇠로 도배를 합니다. 노쇠를 도배를 하고 거기에 또 빗장을 이 쇠로 된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이 노 성문을 뚫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위에 있는 이 영혼을 얽어맨 줄, 그리고 또 영혼이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상태와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고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죄 문제, 치명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깨뜨리시고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제는 미련한 자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보스럽다는 뜻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바보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능하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을 쳐먹을 수 있는 그런 이 괴락과 지식까지 가질 정도의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은 살지 마라, 이렇게 살 경우에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 계속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탐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인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련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고통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어떤 관습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렇게 살면 너희의 고통이다, 이 말씀하는데도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징계로서 벌을 내리시겠죠. 고통을 주시겠죠. 여러분, 고통을 받고도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미련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터져서 상처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도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 안에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다 이러거나, 안 그러면 매초를 한번 들어서 한번 고통을 주님이 주시거나, 그러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삶을 고쳐야 돼요. 이 고치지 않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미련은 다른 거예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과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원리가.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상태에 떨어지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주님이 고통과 고난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니 이 범죄한 사람이 지금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 이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제 이 사람은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본능이 먹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탐식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건 우리의 욕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만약 이 식당 주방에서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한 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급해라고 주는 금빵을 지급을 하지 않고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한 달에 몇 끼를 먹이고 한 끼마다 몇 칼로리를 먹이고 그리고 계란을 한 부대에 1000개를 주면은 개인당 몇 개를 지급하고 라면은 몇 개를 지급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슨 문제냐? 전투력의 손실이에요. 전투력의 손실. 그리고 군인이 먹지 못하면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방에서 밥에서 먹여야 될 의무를 가진 군인들이 안 먹이면은 이 군인들이 배가 고프면 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전투력을 손실시킨 죄예요, 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이 형벌 가운데에 떨어지니 가장 기본적인 이 식욕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징계나 벌을 받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아프면 입맛이 완전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병 간호하면서 제발 좀 먹으라고, 먹어야 약을 먹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게 넘어가던가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막 물에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먹거나 그래서 겨우 이 기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얼마나 이 무겁고 컸으면은 음식물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 사망의 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이들이 고통 때문에 오늘 19절에 이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 사망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지만은 이들이 복된 것은 그 사망의 문 앞에서도 이들은 절망하거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 진실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지은 대로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큰 이 이상의 큰 죄랄지라도 용서치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그 은택을 누릴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 그래서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서 식욕이 떨어져서 이제는 사망의 문턱까지 간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20절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통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꿈속에 이 집사야, 너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있었던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선지자가 이미 주셨던 계명의 말씀을 그 사람의 해석을 해줘서 적용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바로 우리가 목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이 묵상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의 지난 8년 동안에 지나간 역사를 비춰보면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다든지 지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말씀을 보내지 않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과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안 주시네. 오늘 설교는 내한테 적용되지 않고 저 박집사가 잘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주시는 거고, 특히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추적할 때 반드시 말씀이 나에게 꽂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오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지난주 말씀은 한 50% 정도로 나와 상관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 공동체 안에 다 주신 말씀이고 그 공동체 영혼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 문제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 또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시고 주의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